오늘 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 적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듯이 보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중과부적인 이스라엘 군으로서는 엄두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600명을 가지고 그 많은 병거와 마병을 거느린 군대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특별히 또 블레셋 군대는 세 대를 편성을 해서 게릴라 부대를 편성을 해서 특공대를 또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은 개전 초부터 엄두가 안 나는 전쟁이었어요. 그 당시 또 어제 본문 보셨듯이 철공이 없어서 쇠로 만든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참 무슨 만화 영화도 아니고 그런 어이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칼을 가진 자가 창을 가진 자가 두 사람이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돌파구는 이 전쟁에 대한 개전의 책임 문제를 떠나서
그 두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칼로 된, 창으로 된, 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단 두 사람밖에 없다면 어쨌건 그 두 사람이 앞장서지 않는 한 이 전쟁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당연히 누가 앞장서야겠습니까? 왕인 사울이 앞장서야 할 전쟁이지만 사울이 석류나무 아래에서 오늘 보니까 머물러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사울은 그 아버지 같지 않은 아들을 두었어요. 요나단은 앞으로 나오다가 결국은 전사하게 되지만은 그 아들은 정말 믿음의 아들을 두었어요. 저는 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들을 잘 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아들의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요나단이 아버지 허락을 굳이 받지 않고 아버지한테 이 얘기 해봐야 허락할 아버지 같지가 않았던지 어쨌건 이 전쟁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돌파가 열려야 된다는 것을 본인이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칼 한 자루를 가지고 본인을 따르는 부하 하나를 데리고 이 돌파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습니다. 보세스라고 하는 바위, 세네라고 하는 바위, 이 두 바위 사이를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보세스라는 뜻은 깎아지른 절벽과 같다는 거예요. 험한 그런 바위입니다. 세네라는 거는 그건 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건데 관목들이 있든지 하는 그런 곳이겠죠. 그야말로 뚫고 나가기 어려운 길을 뚫고 나가야 하는 그런 험로입니다. 어쩌면 맨손으로 지금 기어 올라가야 하는 바위예요. 그는 이 바위에 무모하게 도전을 합니다. 누가 봐도 무모한 짓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짓은 누가 선뜻 시도하거나 하려고 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이 돌파구를 만드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인생의 험로를 만날 때 또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집단 전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가 돌파구를 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또 나중에 일어나겠지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또 다른 전쟁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전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일어납니다. 골리앗이 와서 계속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지만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누구도 거기를 나가지 않은 것이죠. 다윗은 원래 전장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서 하나님이 조롱받는 것에 분노해서 물맷돌을 드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현직 사울 왕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그 전장에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없었지만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블레셋에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다윗 한 사람으로 해서 돌파구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전쟁은 다시 요나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바위 사이를 걸어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 재미있어요. 오늘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정말 대단한 출발점입니다. 자, 우리가 가는 곳은 이 지금 요나단이 선포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저쪽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는 담대함이 여호수아와 갈렙에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모세가 12명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청년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고 돌아왔어요. 10명은 와서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크고, 그리고 거기는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이제 거기 가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새워 울부짖으며 통곡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이 땅에서 죽게 만드느냐? 애굽에 있었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을. 그러나 같은 상황을 보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고, 그 땅의 큰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요. 한쪽은 그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메뚜기로 인식을 하고, 이쪽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붙여서 말하기를 메뚜기 신앙과 밥 신앙이에요. 왜 그런 차이가 납니까? 동일한 상황을 보고, 동일한 환경을 보고 왔는데 왜 그렇게 정반대의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임진왜란을 앞두고 우리가 한국에 조선에서 보냈던 사신도 마찬가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것을 보고 와서 정반대로 보고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각과 불신의 시각 차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믿음 없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죠. 믿음이 없으면 항상 세상은 커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항상 상대가 커 보여요. 그러나 믿음이 차오르면 상대가 작아 보입니다. 상대를 경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코끝에 있는 숨 한 번 끊어지면 그냥 쓰러지는 게 인간입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인간이 있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두려워하겠냐?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 우리는 믿음의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늘 우리의 관점을 점검해야 합니다. 난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어떻게 그걸 보고 있나?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나를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보이는 대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삽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주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차오르기 시작을 하면 그 거대한 세상처럼 보이는, 골리앗처럼 보이는, 쓰러질 것 같지 않은 그 세상도 작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려놔봐야 뭐 지구 모형 같은 거 손바닥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렇게 뭐 불교의 수행법에 보면은 벽에 점 하나 찍어놓고 그 점을 지구로 보는 그런 수행도 있어요. 그건 뭐 점 같은 지구라는 거예요. 떨어지게 쳐다보면 그게 그렇게 작아지고 우리는 온 우주에 가득한 나를 경험하는 그런 수양도 합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인생이에요. 뭐 그렇게. 그래, 오늘 보니까 요나단이 담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정확히 이렇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적이 아무리 많고 적건 그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걸리적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 일할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얘기예요. 놀랍게도.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족보를 다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온 인류는 노아 한 사람으로부터 구원의 발판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도 지금 요나단 한 사람으로부터 돌파구가 열려요. 또 앞으로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가 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끝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해서 온 인류가 구원의 돌파구가 마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런 걸 발견할 때 우리한테 주어진 말할 수 없는 이 특권과 책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지만 동시에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로부터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 한 사람을 통해서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 신앙 전체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이 교회 하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적으면 일 못합니다. 돈 없으면 일할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과 사람으로 일하지 않아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문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마다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주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이라는 그런 뚜렷한 소명의식이 있기만 하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담대히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이 예배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단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별 의미가 없어요. 많으면 뭐합니까? 99명의 죄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명의 의인을 필요로 할 뿐이죠. 그 전장에 말이 되지 않는 전쟁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고 있지만 만약 이 자리에 내가 있다 그러면 이런 엄두가 과연 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믿음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나는 정말 믿나?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사나?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런 결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으면 천국 가는데 죽는 게 더 잘 되는 길인데 뭐가 두렵겠어요? 저는 이 요나단이 아버지가 해내지 못한 일, 어쩌면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믿음의 핵심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장수의 그 부하입니다. 부하가 그 말을 듣더니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앞서가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앞서가면 따르는 부하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서가면 팔로워가 생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팔로워가 된다면 또 다른 팔로워가 생긴다는 뜻이죠. 우리는 리더가 될 필요 없습니다. 리더는 한 분만으로 좋게요. 이 세상은. 우리가 리더 대신 그분을 제대로 팔로우하는 게 중요한 일이지 우리가 리더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바라보고 있냐? 그분을 바로 따라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나단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따라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지만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둘이 올라갑니다. 오늘 이 요나단이 재미있게 얘기를 시작을 해요. 야, 우리가 올라가는데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갈게.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저 사람들 붙여준 거다. 저 우리 밥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구경거리 나지 않았습니까? 절벽에 쟤들이 과연 올라올래나? 맨손으로 그 바위를 타고 제대로 올라오기나 할래나? 지금 뭐 구경 났어요. 걔들은 전쟁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올라가서는 이 소가 다니면서 한나절 동안 갈 수 있는 그 면적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고작 죽인 것이 20명 정도예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물론 둘이서 엄청난 전과를 올린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전세가 그게 무슨 큰 전쟁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모래알보다 많다고 하는 그 많은 전쟁들, 병력들이 집결해 있는데 거기에 뭐 20명이 죽은들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중한 돌파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그 뒤에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20명가량이 죽었는데 15절에 보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래요. 그 20명이 죽어가는 광경을 보고 온 블레셋 군대가 동요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담대함을 보고 떨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갈 때 세상 사람들이 좀 떨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떨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면 세상이 좀 떨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갔더니 사람들이 그냥, 저는 옛날에 차라리 하나님 안 믿을 때는 눈에 도끼가 있어서 그냥 사람들이 떨었는데 다 풀어져가지고 요새 보면 다 웃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건 우리는 보고 웃을망정 사단은 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가면 사단이 떠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타나면 귀신 들린 자들이 떠는 것이죠. 안에 군대 귀신이 있는 자가. 그래요. 오늘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치기를 시작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병했어요. 모병해서 썼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드디어 이제 칼을 뽑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굴에 숨었던 사람들이 그 기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거기서도 아마 멀리서든지 훔쳐보고 있었겠죠. 그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합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는 순식간에 바뀌어졌다는 얘기죠. 지금으로 보면 참 재미있는 전쟁인데 어쨌든 그 안에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전쟁은 한순간에 전세를 역전시키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날 전쟁은 승리로 끝났을까요? 패전했을까요? 아침에도 대답 좀 하세요. 어쨌든 승리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입니다.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오늘 두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점검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제가 그 한 사람입니까? 저를 그런 한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요나단과 같은 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듯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 한 사람, 단 한 사람의 믿음이라도 바른 믿음으로 이 세상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조롱할 것입니다. 세상은 말도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무모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무모하게 보이는 저 도전을 통해서,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골리앗과 같은 세상, 흔들리지 않는 세상, 바위 같은 세상, 절벽과 같이 버티고 서 있는 세상, 주님 넉넉히 이기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한가운데 우리를 세우셨던 까닭은 세상의 패잔병처럼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망병처럼 도망다니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절벽을 같은 저것을 기어 올라가서라도 대적들 손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셔서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두렵지 않고,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서는 환난을 만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능력, 놀라운 믿음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는 놀라운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단 한 사람으로라도 일할 수 있는 주님, 단 한 사람으로라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그 특권 우리의 책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주심과 힘 주심이 오늘 요단처럼 절벽과 같은 세상을 타고 기어 올라가서라도 세상을 담대히 싸워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 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